이사 6장 오늘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Here am I, 예, Here am I, send me 이렇게 아주 유명한 구절. 나를 보내소서인데 이사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3절인데 8절 말씀 이사 6장 8절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는데 이거 뭐라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상세히부터 몇 번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예. 나를 보내소서. 오늘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가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장면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신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할 천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역하시죠. 예를 들어 고넬료에게는 천사가 나타났어.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데 뭐 일을 두 번이나 하죠. 베드로를 부르라잖아요. 천사가 왔으면 직접 자기가 말해주면 될 텐데 베드로를 부르자. 왜 베드로를 부르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줄 거라고. 베드로한테 가서는 또 고넬료한테 가라 그랬죠. 천사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낸다. 주님은 세상이라는 자신의 밭에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음 9장 31절 38절에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 아이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일꾼들이 적다. 일꾼들이 필요로 하다 말이죠. 주님께 기도할 게 뭐냐면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노닥거리고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삭과 보상을 주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수고가 하면 레이버입니다. 자기의 노동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결이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일한 대로 준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일꾼이니까 일한 대로 주는 겁니다. 그의 믿음에 따라 주리 아닙니다. 보상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에 따라 일한 것에 따라 준다. 수고에 따라 준다. 주님은 어느 시대나 주의 일을 할 일꾼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자. 이집트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내 말고 난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모세는 대언자 이사야 달리 주께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이랬어요.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께서 자신을 대언자로 세우자 그는 자신이 아이라는 이유로 정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아니라 아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예레미야가 20대였단 말이죠. 유대에서 30세 이하를 다 아이라 그럽니다.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종들이 처음부터 모두 자원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거절했고 예레미야는 사양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짓 대언자들이나 거짓말한 영이나 강한 미혹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사역 방법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사들을 구원자로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히 가했느니라. 이게 사사시대죠. 주님은 가나안의 민족들과 전쟁할 때 말보를 보내셨고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버리고 하늘을 저버릴 때 저주와 고통과 책망도 보내십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보낸 게 뭐죠?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신 적도 있고 천둥과 번개를 화살로 내려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긍휼을 보내시기도 했고 주님이 이집트에 여러 종류의 피를 보내셨고 개구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둠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주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다.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또 한 가지 위대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영을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것들 중에 또 하나는 이 자신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께서 교회에 주신 것은 대언자, 사도,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것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이사 6장. 주님이 보내셨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자, 6절. 이사 6장 6절. 그때 세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직계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세랍들은 제단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요. 제단과 경배와 연관되어 있는 피조물. 이 세랍들입니다. 세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직계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살아있는 숯 이거 뭐냐? 살아있는 숯이라면 불이 꺼지면 살아있는 숯이 아닙니다. 불이 붙어있는 숯이 살아있는 숯이라고 합니다. 이제 불을 꺼버리면 그거는 뭐 그냥 공기 정화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어디 집어넣는데 뭐 방부제용으로 쓰든지 그거는 살아있는 숯이 아니고 살아있는 숯을 취해 불 붙어있는 숯을 취해 이 말이죠.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세랍은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사야가 자신의 부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은 자동으로 자신의 어떠함도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그 충만한 그걸 보고 위엄을 보고 나면 거기에 충만해가지고 도취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그 내면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더러움과 부장과 사악함과 죄성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천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때 세랍들 중에 하나가 이사의 그 고통에 참 이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이때 세랍들 중에 하나가 부직계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이사에게 날아왔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불입니다. 이 성전 제단, 하늘의 제단에 있는 이 숯불인데 계시를 보면 금향로가 있고 금제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주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주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모형으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의 주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단에 숯불이 있단 말이죠. 그 향로는 금향로고 금제단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입니다. 향로의 제단에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면 땅에는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왔습니다. 숯을 취했어. 어때? 고문하러 온 건 아니고 날아왔어. 겁나죠? 살아있는 숯이란 말은 불에 불타고 있는 숯이 그걸 이제 부지게 들고 촥 날아왔어요. 숯불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태우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우린 저 하늘에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을 다 태울 겁니다. 다 태우고 나면 태워서 남는 것만 상급을 받습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죄가 제거됐어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세랍은 제단에 살아있는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이사야 입과 입술에 살이 탄 것이 아니고
이사야의 그 더러움, 불법과 죄가 터졌습니다. 아주 이게. 근데 이런 방법은 성경 전체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제단의 숯불이 이사 입에 대었는데, 그럼 이사의 입이 타야지, 정상적으로 하면. 입이 막 타버린다든가, 그럼 밥 못 먹겠지, 말도 못하고. 입이 탄 것이 아니라, 이 숯불은 입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의 더러움을 태웠어요. 그의 혼의 더러움, 마음의 부장을 태웠단 말이죠. 다윗은 죽기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신이 죄를 지었고 불법을 지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우슬초로, 우슬초에 이제 그걸 묻힌 거죠.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서 피를 묻히든지 아니면 어린 붉은 나무 있죠. 그 붉은 소를 태워 물 그겁니다. 그걸로 묻혀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다 했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불로, 다윗은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뭐로 정결하게 된다 그래요. 모든 것이 피로서죠. 피로서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도 없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그 현상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다양한 현상들 있죠. 나의 뭐 무기력함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뭐 속에 나는 죄의 갖가지 그 죄들에서 깨끗이 씻었단 말이에요. 그 깨끗이 씻었다. 깨끗이 씻었다. 완전히 뭐 살균 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숯불이나 우슬초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환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대환난에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씻는 건 뭐냐? 피다. 피다. 근데 스라들 중에 하나는 피를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그죠? 피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숯불을 들고 왔어요. 숯불로 이사야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고 사도는 주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때 십자가 이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 때 말이죠. 자신의 허리에 이제 수건을 딱 달고 제자들 발을 씻겨줬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너희는 제자들이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자들 씻어준 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씻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한다. 말씀의 물이죠. 잠언에는 뭐라 했냐면 잠언 16장 1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 죄악을 떠나느니라. 지금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과 물과 말씀과 피와 그다음에 뭐죠? 긍휼과 진리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씻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입술이 어린 양의 피나 말씀의 물이 아니라 제단에 나온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사야가 제단에서 나온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이건 신약 교리가 안 맞잖아. 피로 정결하게 돼야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장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말이지 그 피를 뿌린다든지. 이사야는 또 이 제사장 적용하니까 잘 이런 분은 화내요. 근데 제단에 나온 숯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교회와 달리 대혼란의 심판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정결하게 된 방법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 숯불을 통해서 입술에 대었는데 스랍이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고이제하기예요. 유다가 지금 이 불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된다는 걸 전해야 돼요. 6장 8절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대언자 이사야의 부정과 불법과 죄가 제단의 숯불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불은 뭐죠? 제단에다 불이 내렸다 이 말은 심판이에요. 천둥, 번개, 흑암, 어둠 이게 다 심판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 농사의 하나님 건물이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복구를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모두가 주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의 사역자예요. 목사나 부흥사나 선교사 같이 전업적으로 전업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이들만 일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주의 일꾼입니다. 주의 일을 안 하는 목사 그러면 일꾼 아닌 거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의 사역자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습니다. 자기 품삯을 받아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미치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면 그냥 품삯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받은지 몰라도 다 받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안에 못 받았다 그러면 저는 저 하늘 다인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저축이야. 세이브된 거야. 응?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면 뭐죠?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여러분 설명이 상당히 곤란하죠. 누구에게 설명하려면 설명이 곤란할 겁니다. 삼위일체란 것은 셋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죠. 사람이 삼위일체입니다.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입니다.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입니다. 영은 혼이 아니고 혼은 영이 아니에요. 영은 몸이 아니고 몸은 영이 아닙니다. 근데 다 납니다.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셋이 하나예요. 셋이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이 하나입니다. 셋이 하나예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셋이 이게 같했습니다. 신격이에요. 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여럿이면 여러 하나님이 되는데 이런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 그게 유일신입니다. 삼위가 그럼 다신론하니 아니 삼위일체로 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요. 삼위일체로 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다 한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럼 유대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유대교는 이거 삼위일체 안 받아들입니다. 메시아닉 주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라는 말을 이해는 안 되죠. 그럼 천사라 그런 거예요. 응? 우리라는 말은 단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가 누굴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기서 우리를 할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이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은 안 되니까 여기서 복수형은 그들이 쓰는 표현에 따르면 경외의 복수형이라 그래요. 독특한 말인데 신학 용어입니다. 경외의 복수형이란 건 뭐냐? 경외심의 차. 우주에 충만하신 분, 무한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주에 충만한 분이라고 묘사하려니까 우리라고 말했다. 이 말 같은 말인데 그들의 신앙 용어가 있어요. 경외의 복수형이라고 하면서 주절주절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간명합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의 복수형을 쓰시면서 단수형 동사로 봤습니다. 셋이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습니다. 아합의 후에는 어떤 천사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의 것이가 천사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거짓된 자들 입에 쫙 갔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갔어요? 11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는 사도 바울이 갔어요. 다시 8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다했더라. 대언자 이사야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Here am I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 물었을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하니까 My son, here am I. 내가 여기 있노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부르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야곱아 하며 부르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먹인 아들들에게 요셉을 보내고자 불렀을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오라는 요셉의 청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고바 야고바 부르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주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 전에 한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한결같이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빠지고 바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요구되는 조건이 주의 부르심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부르실 때 거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했지만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해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 자신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야 한다며 주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 주를 따르고자 했지만 주께서 머리 들고 쫓아 없다는 말을 하자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자식 교육시켜야죠. 뭐 해야지.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초대받은 자들이 하는 변명이 나옵니다. 나는 땅을 샀으므로 그것을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께서 부르실 때 거절합니다. 취직부터 애들 교육부터 은퇴한 후에나 시간이 난다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저 뒤로 미루어버립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막상 희생을 치러야 할 때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못해. 응? 자꾸 부르면 뭐라고 해요? 왜 그렇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도 내가 여기 있다고 이래야 되는데 부르면 뭐라고 그래요? 짜증낸다고 왜? 이러. 왜요? 이러죠.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그때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거 희한한 말씀이죠.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대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은 전해요. 예레미야도 말씀은 전해. 말씀은 전하는데 그건 들어. 근데 알지는 못해. 응? 그렇죠? 대언자 이사야가 유대인들 즉 자기 백성들에 전할 주의 말씀은 왕국복음은 은혜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차오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차오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심각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불신과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불신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긴 하지만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신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의 완악함은 사람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언자들이 아무리 가서 말해줘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들은 주의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을 들었지만 결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그러심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마태복음 13장 1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해서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서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뭔 말이에요?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구약 성도들이죠.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해서나 그 메시아 하늘의 왕국 이걸 보고자 해서나 보지 못했다고요. 너희가 듣는 것들을 산상수훈도 하늘의 왕국의 복음도 듣고자 해서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 의로운 자는 지금 우리가 듣고 보는 보는 것들 이걸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서나 듣지 못했습니다. 시대가 달랐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빛이 왔지만 어두운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지만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음식 규례와 정결을 지키지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뭘 깨닫지 못합니다. 빵의 누룩은 알지만 정작 조심해야 될 헤롯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교리의 누룩에 대해서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즉시 와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뺏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즉시 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걸 뺏어가 버립니다. 다시 이사야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게 되고란 말에 make fat, 기름지게 되고 살찌게 되고,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마음을 기름지게 하고 마음을 살찌게 하고 말이죠. 건강하고 살찐 건 다릅니다. 내가 요즘 살쪘다,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뭐 100kg, 200kg 된 사람 살찐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고 살찐 건 틀려요. 비만과 살찐 건, 비만은 좋은 게 아니죠.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게 되고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지금 팻이 되면 안 돼.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길을 둔하게 하면 헤비거든요. 한국말이 더 좋습니다. 귀가 너무 얇아. 어때요? 네 귀가 얇다. 네 귀가 가볍다. 입이 가볍다. 헤비는 무겁다야. 그들의 길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무겁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하시기에, 이 백성이란 건 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 몇 가지 정리하면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상당하죠. 이 세계 여자 테니스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누군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주로 미국의 그 자매들이 쌍둥이 자매는 아니고 자매들이 막 테니스 계속 시작다가 하다가 지금 1위 된 사람이 어릴 때부터 테니스에 4살 때부터 테니스를 쳤는데 10대에 돼가지고 이제 성적이 쫙 떨어졌는데 좀 말이 좀 이상하네. 문제는 이 가슴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축소 수술을 했어. 그로부터 반드시 날아요. 왜? 이거는 완전히 모래주머니 차고 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죠. 살을 찐다는 거, 몸이, 이게 뭐냐, 운동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안 된단 말이죠. 응?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 어때? 그거는 전혀, 마음은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단 말이죠. 주님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한다. 그들의 눈을 닫으신다. 세 가지인데, 이들의 마음은 살이 찌고 기름졌다. 그들의 귀는 무거웠다. 귀가 얇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귀가 얇다. 어때요? 아무 말이나 잘 듣고 잘 속는 사람은 귀가 얇다 그랬죠. 귀가 무겁다는 말은 정반대로 잘 듣지 않고 잘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닫을지 이 말씀은 그들의 눈이 먼 상태입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눈 멀었느냐 이래서 예수님께 우리도 눈 멀었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어요?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들은 영적 눈 먼 상태인데 자꾸 본다고 말해.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느니라. 보아도 깨닫지는 못하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단 말이죠. 현대교회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다 마음이 살쪄 있습니다. 마음이 기름지고 살쪄 있어요. 귀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눈은 멀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읽는데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지를 못해. 그들은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상태이거나 눈먼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냐면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대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눈과 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상태, 유다의 상태가 마음과 눈과 귀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많은 논란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 먼저 귀 먹은 자를 고치셨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사역인데 지금 6장 10절 다 해보세요.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뭐야? 주님이 회심하여 고침 받게 하는 게 주의 사역인데 회심하여 고침을 받게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 주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자기 입으로는 주께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주를 공개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께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를 공개하는데 마음이 주께서 멀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뭐냐면 마음이 살찌게 된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류로 가르치며 헛되이 주를 경배했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류로 가르치고 주의 명령은 저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귀가 둔해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명령을 교류로 가르치니까. 그게 다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칭찬보다 사람에게서 난 칭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고침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님 이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고 귀를 무겁게 하셨고 눈을 닫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회개하라는 선포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심하지 않으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회심하여 어린아들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2절 왜 자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것들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시고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회심하여 용서받게 하는 게 주님 사역인데 지금 뭔 소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이 이사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불신을 책망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이 구절은 사도들이 자주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 누구한테 써먹었냐면 항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에게는 두께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왕국 복음을 은혜 복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내가 말했나 믿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의 성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셋집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더라 이거죠. 안 믿더라 이거야. 안 믿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지금 이사 6장 9절 10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도무지 안 된다. 도무지 안 된다. 도무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겁니다. 자기 입으로는 가까이 오지만 입술로는 그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주께서 멀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하신다. 탈무드나 자기들 만든 교리로 만의 말씀보다 더 헛되이 경배한 거였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보다 사람들 오는 칭찬을 더 사랑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이들은 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11절. 이사 6장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그분께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주님께 답을 해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어느 때까지 황폐하게 되느냐, 어느 때까지 복을 믿지 못하느냐, 안 믿고 이런 마음이 살찌고 귀는 둔하고 보기는 못하느냐 말이죠. 이사야는 자기 백성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눈이 멀고 귀가 무겁고 마음이 살찐 상태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는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언제까지 하고 말해줬는데 그게 뭐냐?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면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로마? 다음 대환란 언제까지? 주께로 돌이킬 때까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 16절. 고린도서 3장 15, 16절. 민족적 회심은 대환란 때까지. 유대인 개개인은 언제나 상관없어요. 유대인 개개인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고린도서 3장 15, 16절. 이날까지도 사도 바울이 배고 복음 전에 이날까지도 신약 기대죠.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베일은 벗겨진다. 지금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 돌아설 때까지 베일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글을 읽지만 그들의 마음이 베일로 덮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갈아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주한의 답변은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어요.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집집마다 다 텅 빈 집이에요.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이것이 언제냐?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예언적으로는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날 때까지, 대환란이 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해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보고 났어야 비로소 자기들이 찌른 주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의 재림을 눈으로 보고 났어야. 그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위해 열리리라. 그날에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이 언제 씻게 된다고? 그날에 주의 날에. 그날은 바로 대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그날에 열린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가는 거죠. 그때까지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주의 재림 때. 그들은 이제 주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걸 보고 나서 그때서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한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라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입니다. 훗날 로마의 침략 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대환란 때 짐승과 용으로 인해서 이 땅은 소돔과 이집트처럼 되며 주께서 내린 재앙과 심판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때는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회 끝난 때. 유대인들의 불신과 완악함은 주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까지다. 12절 때까지다. 많을 때까지. 13절. 이사야 6장 13절. 그러나 그 땅 안에는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이게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소수의 남은 자.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 그것들의 본체가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들이 뭐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말한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 영적 이스라엘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저도 예전에 크리스천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유대인을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천이고요. 이들이 뭐라고?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땅이 황폐하게 되어도 그 땅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습니다. 10분의 1이 있어요. 땅이 황폐하게 되어도 유실수들이 남아있고 밭도 10분의 1 정도는 남아있어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양식이 됩니다.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본체가 남아있는 것 같이 유대에도 본체가 남아있다. 그 유대인들의 본체가 뭐냐면 렘넌트, 남은 자가 본체가 된다. 남은 자가 본체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앞으로 와서 이사야 1장 9절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남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는 자는 남은 자뿐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뒤로 쭉 넘겨서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이로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이 너무 많죠. 남은 자만 렘넌트만 구원받는다 해요.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지. 이 시대에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로마 11장 5절 그런데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말이죠. 환란 시대도 마찬가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그들의 본체가 되리라. 대환란 때 남은 자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들만 구원받는다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잖아요. 남은 자만. 계시록 12장 17절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여기 언더라인 용이 여자의 시중에서 누구? 남은 자들 remnant the remnant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느니라. 남은 자들의 정의 정확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들이 남은 자, 그 믿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초대교회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진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요. 믿는 자고 이 남는 자들이 대환란때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본체가 됩니다. 본체가 되리라. 그 거룩한 씨가 그들의 본체가 되리라. 이들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시고 그들의 뿌리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대언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에 전하란 말씀이었어요. 좀 이스라엘에 전하란 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 너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회심하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예수도를 믿지 못한다.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 때문이다. 입술로는 주를 존경하지만 마음이 멀기 때문이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겉을 꾸밀 줄 알지만 속은 전혀 모른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더 지키더라. 하나님의 명령 버리고 사람의 명령은 지킨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외에도 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주신 지금 이사 6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은 사도들이 반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반복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상태니까 회심하라는 말이에요. 회심하라고. 이 민족적으로는 이 회심이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 대환란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있다가 대환란 때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의 눈으로 주를 보고 나서 자기를 찌른 주를 보고 회심한다. 여기 이제 역사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우리는 그 예언의 플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사 6장은 마치고 다음에 실장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선포하는 주의 사역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가 저 하늘에서 우리가 각자 행한 행위에 따라서 각자 수고한 수고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더 큰 보상, 더 확실한 영광스러운 유업의 상속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성도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